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제 서신 종결부 문안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16장 1절 이하에서 우선 첫 번째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가 소개되면서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겐그레아가 어디 있는 곳인가 하면은 고대 고린도 남남동쪽 방향으로 15km 떨어진 그리스 사르니코스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겐그레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시리아로 배를 타고 가기 전에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 로마서 집필 당시에는 이 겐그레아에 벌써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일꾼 우리 이제 현대 교회로 치면은 집사에 해당하는 그 직분자가 벌써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가장 큰 신이 우라노스와 가이아인데요. 이 부부신 사이에서 난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을 티탄이라고 했습니다. 거인족이죠. 이 티탄 쪽에 속하는 이 신들이 12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6명은 남자, 6명은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여자 거인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이 여자 거인 베베의 이 이름 뜻은요, 빛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빛나는 여인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는 아무리 봐도 유대인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고요. 이 베베가 이제 이 겐그레아 교회의 직분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자, 여기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원문으로 보면은 집사에 해당합니다. 디아코노스. 이것을 이제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집사라고 이야기하고 카톨릭에서는 부제라고 그렇게 옮기는데요. 우리는 집사하면은 섬김이의 개념이죠. 근데 이 카톨릭에서 부제라고 하면은 교회 위계에서 평신도보다는 사뭇 위에 있는, 그러니까 윗 어른에 해당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데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집사의 개념은 무엇일까? 이것이 아마도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어떤 교계 조직은 아니었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을 합니다.
글자 그대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일꾼이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요. 섬김이 돌봄이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이 일꾼 혹은 집사라고 하는 이 용어가 왜 나왔느냐? 우리 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글자 그대로 섬기고 돌보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 직능을 감당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섬김의 은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선과 구제를 베푸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모이고 나서 교회 안팎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병든 분들을 돕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갱그레아에서 아마도 이 베베는 자기 집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능력 있는, 요새로 치면은 커리어 우먼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으로 이 항구 도시에서 이렇게 활달하게 뭔가를 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거든요. 그 옛날에 거친 세상에서요. 그래서 능력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관계 맺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분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또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갱그레아에 있는 이 베베의 집은 아마도 이 갱그레아를 들르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거쳐가는 하나의 연락 거점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갱그레아의 베베 집사님은 바로 이런 분이고요.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카톨릭의 부제와 같이 이렇게 딱 정형화된 그런 개념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 개신교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집사, 우리도 약간 집사가 정형화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심지어 아니고 교계 제도상 윗자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많이 섬기고 많이 일하고 많이 봉사하고 넓게 관계를 갖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향력이 큰 선한 영향력이 있는 이런 분이다.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갱그레아의 베베 집사님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 서신을 누가 전달하느냐, 그 전달자가 고린도 전서라든지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런 다른 서신들에는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이 서신을 누가 전했는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갱그레아의 베베 집사님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높은 개연성을 가지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동선이 또 같습니다. 이분이 갱그레아에서 이렇게 로마로 거쳐가는 것, 갱그레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거쳐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동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이 갱그레아의 베베가 서신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에 온 것 같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일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갱그레아의 베베 집사님이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것을 딱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베베 집사님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보호자의 역할과 직능을 수행한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이 지금 로마에 들렀는데 로마에 들러서 서신을 그냥 건네주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일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필요였을까? 우리는 상상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하고 관련된 일정인 것이죠. 로마에서 어떤 물품을 구하는 것이든지 사람을 만나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로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뭔가 길라잡이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갱그리아의 베베 집사님이 뭔가 계획한 바가 있어서 로마에 들렀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가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서 갱그레아의 베베 집사님은 또 베베 집사님대로 그 스스로의 섬김과 봉사와 선교를 위한 그러한 또 사역을 또 감당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이 말씀인 것이죠.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던 분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분입니까? 유대 그리스도인 부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유대인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를 떠나야 됐습니다. 그때 고린도로 가서 그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사이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도 떠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또 집을 구입을 해서 거기가 또 이렇게 가정교회가 될 수 있게 한 그러한 그 초대교회의 목회자 부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질 이 무렵에는 아마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 로마로 돌아왔을 것이에요. 우리 로마로 돌아온 배경이 이 로마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돌아왔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함께 그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런 동지인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을 목숨을 걸고 구해준 이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 이 부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둘 중에 누가 여자겠습니까? 브리스가가 여자 이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에도. 그래, 브리스가가 먼저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것이 아마도 브리스가였을 것이다. 부인인 브리스가가 여성의 몸으로 훌륭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였을 것이다. 아마 남편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 브리스가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그 교회에도 문안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에베네도가 누구냐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아시아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에베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산 집에서 거기서 설립한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처음으로 결신한 개종자였다. 그게 바로 에베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에요. 그 에베소의 전도사역의 첫 열매니까 사도 바울도 기억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소중한 분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지금 로마로 돌아왔다면 에베네도는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어서 에베소의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겠죠. 또는 섬기고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6절. 이 마리아라고 하는 분은 또 로마에서 많이 사역하고 봉사한 분이고요.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이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만한 흥미로운 분들인데요. 우선 먼저 사도 바울의 친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친척으로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어느 정도 먼저 믿었느냐? 몹시 먼저 믿었다. 몹시
앞에 먼저 믿었던 분이다. 어느 정도로 먼저 믿었느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질 만큼 먼저 믿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이 12명이 다가 아니고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 바나바 우리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벌써 사도 바나바를 비롯해서 초기에 아주 초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런 분들을 일컬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냄 받는 그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는데 그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존중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존중이 여겨졌을까요? 아마도 복음서에 있는 어떤 행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도대체 누굴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요한나와 구사였을 것이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요한나와 구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도 이분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아니었을까. 또 이렇게도 예상을 해봄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엠마오의 두 제자가 밤늦게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밤늦도록 두 사람이 왜 자기 집으로 들어가겠어요? 서로 등 긁어주는 사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부였고 그 부부가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아니었을까. 이 엠마오 이야기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전해주고 초대교회에 전해준 이분, 그래서 아마도 존중이 여김받았던 게 아닐까. 이 부분을 연구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 사역자인데요. 이것이 부부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이 중세 이후에 한동안 망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보다 독신이 더 신성하다고 중세 시대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이렇게 유니아를 여자 이름으로 읽지 않고 악센트 하나 차이로 여자 이름이 되고 남자 이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니아를 남자 이름으로 읽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 부부였다고 하는 사실을 한동안 잊기도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읽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들은 부부였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재발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는 사도 바울과 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친척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아마도 커다란 봉사를 하든지 위대한 기억을 갖고 있든지 했던 그러한 사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정명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 보면은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이런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은 전부 노예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노예라고 해서 그 사역에 끼워주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그 노예를 동역자로 신분의 차이가 없이 노예를 동역자로 해서 함께 기쁘게 일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사역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은 아벨레도 노예입니다. 노예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도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사도들의 이 사역을 너무나 충성되게 잘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도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다 감당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대단한 일꾼이다. 훌륭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벨레는 아마도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리스토블로는 정작 주인인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 주인이 믿는 분이었다면
아리스토블로를 직접 거명을 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집에 부녀자들이 믿었던지 노예들이 믿었던지 아무튼 그런 이유로 해서 아벨레와 그 집의 권속에게만 문안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역시 같은 경우죠.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 그 가족이 다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도 나기수라는 분 역시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그 집의 권속들 중에 몇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많이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요, 아마도 쌍둥이 자매일 것인데요. 이 이름의 뜻은 화려하고 안락한 삶, 빛나는 삶 이런 것을 이러한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신분을 얻고 나서는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안락한 삶, 빛나는 삶, 화려한 삶을 동경하는 그러한 가문에서 난 사람인데 선교에서는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한 많이 수고한 주 안에서 수고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도 믿음 안에서 이 세속에 속한 우리의 욕망으로서 지향하는 것과 다른 신분과 정체성과 방향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반대되는 글자 그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 각자의 정체성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는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해서 언급이 되는데 이 복음서 기자 마가가 이 로마에 살면서 아마도 이때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로마에서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포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이 루포의 어머니도 성도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여기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절 비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 이름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 또 놀라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허메라고 하는 이름이 속사도 교회 사도적 교부 문헌 중에 보면은 헤르마스의 목자서라고 하는 그 속사도 교회 문헌이 있습니다. 굉장히 길고 방대한 그런 속사도 교회 그 교부 문헌인데요. 여기에 보면 헤르마스가 로마의 헤르마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여기에 언급된 허메가 그 속사도 교부 문헌의 저자인 그 허메가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먼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했는데요. 이것이 이 표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특히 우리 아시아 동양의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른 와닿지 않는 표현이죠. 우리는 입맞춤을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인사로서 한다?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근동이나 또는 이 서양 쪽에서는 이 입맞춤이 하나의 인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곳에 보면 비주라고 하는 그 인사가 이제 입맞춤으로 하는 인사 아닙니까? 가볍게 이렇게 뽀뽀하는 인사를 가지고 어른들도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가운데에서 실제로 입맞춤을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로마서가 이렇게 다 낭독이 되고 있을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있을 무렵부터 벌써 예상하고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써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도 성도들은 서로 문안하라 하면 이제 쪽쪽 이렇게 서로 입맞춤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하고 다시 인사하는, 아마 이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맞춤에 관련해서 우리 생각이 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맞춤하는 그 대목이죠. 우리 인사를 하는데 근동이나 서양 쪽은 이것이 낯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 가서 반갑게 겉으로 볼 때는 인사했죠. 가룟 유다가 굉장히 친밀하게 인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 속내용은 무엇입니까? 배신하고 스승을 죽이는 대로 내어주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적에 이 유다의 입맞춤을 하느냐, 거룩한 입맞춤을 하느냐, 입맞춤은 하나의 은유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만남 가운데에서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진정한 관계가 되느냐, 아니면 유다의 입맞춤과도 같이 겉과 속이 다른 딴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고 형제를, 자매를 그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는 위선자일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관계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의 그 입맞춤, 주다스 키스 같은 그러한 그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야심을 위하여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파괴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각별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것은 보편 교회와 함께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수많은 이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아니까 나는 이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야, 나를 깔보지 마, 이런 발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교회와 모든 보편 교회와 함께 성도의 교통을 한다. 성령 안에서 그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성도의 교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과시가 아니고요, 신앙이나 지식의 과시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교회의 일치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남들과 다르게 내가 뭔가 더 잘나고 더 대단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하거나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보여주기 식으로 된다면은 그것은 믿음의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치를 도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방향의 믿음이라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명하시는 바가 바로 이렇게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교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그와 같은 교회 일치적인 믿음, 그러한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과도 같은 그러한 관계, 그리고 교회 일치적으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보편적으로 통하는 그 믿음을 향하여서 지향하는 그 믿음 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복된 사람으로 인정받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반열에 우리를 함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또한 나이 든 자나 젊은 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믿을 때 진정성 있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익과 여러 가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거짓된 관계를 맺는 어리석은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한 괴로움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선택하고 또한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이 나 자신의 개인적인 야심과 잘남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보편적인 교회의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를 지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